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제자는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저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되었던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렀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우리가 이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이 사복음서 중에서 해석하기 정말 어려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와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이 옳지 못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지 못한 청지기를 칭찬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부정적인 그 이미지를 가져다가 제자를 가르치는데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자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이 16장을
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가르침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청지기의 예를 가지고 와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제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청지기는요, 정직하고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이 있죠? 그것은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청지기가 어떤 그 소문이 돌았냐면 이 청지기가 옳지 않다.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라는 이 같은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불렀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지금 들리는 이 말이 왜 이런 말이 들리느냐? 내가 청지기 너를 믿고 너에게 나의 재산 모든 것들을 다 맡기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어떻게 내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이 내게 들릴 정도까지 그렇게 행동했느냐? 라고 말하면서 이 청지기에게 그만 이 직무를 그만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산하자. 이제 너의 장부를 갖고 와서 그 장부에 기록된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다 알려주라. 회개하자. 이렇게 계산해보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청지기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되었죠.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 이 청지기 직무를 그만두게 되면 이제 그가 그 주인이 준 집에서 살고 그래도 부유하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그것을 다 내려놓게 되면 이제 가난하게 되고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마치 이것처럼 우리 제자들의 삶도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 말씀에 따라서 제자의 삶을 잘 살고 있으면 그가 제자의 삶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제자의 삶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그가 계속 받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요, 이 청지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직임이기 때문에 주인이 그 제자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만두라고 제자의 그 같은 그 직무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죠. 제자는 청지기하고 같아서 주인의 재산, 주인의 재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은 주인의 재산을 이렇게 관리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도덕성은 정직해야 한다라는 도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자가 잘하지 못하면 제자의 그 같은 직무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는지를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지금 이 말은 바울이 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인 나라에 가서 소아시아에 가고 그리스에 가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 놀랍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 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약 20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거의 한 10년 정도는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목회도 해보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도 해보고 다양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제 20년 동안 소아시아 지역과 지금 터키죠. 터키 지역과 또 그리스 지역에 가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데 20년이나 걸렸습니다.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죠. 이런 일들을 세 대륙에서 걸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가 20년을 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0년 동안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한 말은 뭐였냐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전파함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에서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 제자의 직무, 이방인의 사도의 그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 최선을 다했다. 그 일,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마치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해서 주인에게 계속해서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것처럼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이 청지기가 되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20년 동안 이와 같은 일을 하면서 그가 변함없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그 이방인의 사도의 그 직분에서 그가 버림당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런 책임감이 이 사도 바울에게 필요했던 것이고 또 제자에게 필요한 것이고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청지기에게 필요한 것이죠. 청지기는 그와 같은 도덕적으로 정직해야 되는 그와 같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바울이 만약에 그 제자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그 일을 그만둬야 하는 이와 같은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이 이방인의 사도의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자기 목숨을 내놓기까지 하나님께 그의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그가 그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의 삶은 청지기의 삶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말씀하시면서 청지기를 예로 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하고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하고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던 책임이 있는 것이죠. 정직해야 될 도덕성에 대한 책임이 있고 하나님의 이 재산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내가 잘 활용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이 재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잘 돌봐야 하는 그 어떤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는요, 그가 청지기를 잘할 때 주인에게서 어떤 그 먹을 것과 필요한 것을 다 공급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제자도요,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셨을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재능이 필요합니까? 예, 재능도 주십니다. 그에게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 능력도 주십니다.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필요합니까? 예,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그래서 넘치도록 막 부유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책임지신다고 할 때 그것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풍족하진 않아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섬기고 있고 내가 그분의 제자로서 내가 그분의 청지기로서 살아간다면 결코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78편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광야에 나왔어요. 광야를 지나가는데 제일 급한 게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물입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물을 마셔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목마른데 특히 광야를 보시면 여러분 거기는 온도가 굉장히 높고 풀도 없습니다. 그냥 붉은 먼지가 걸어가면 그냥 막 이렇게 올라오는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비가 안 오면 사막이고 비가 좀 내리면 약간 풀이 자라서 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라납니다. 그리고 곧 거기에 큰 물이 이 그 광야에서 비가 오게 되면요, 그 물이 나서 그 물길이 그냥 갑자기 만들어집니다. 그냥 평상시에는 메마른 땅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골짜기가 만들어지죠. 그 골짜기로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요, 순식간에 큰 물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 물에 휩쓸려 죽기도 합니다. 동물도 죽고요. 그래서 비가 오면 얼른 고지대로 다 피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광야를 지나가는데 광야에서 그들이 목이 말랐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광야니까 당연하죠. 그때 반석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충분한 물이 나왔습니다. 샘이 솟아서 막 흘러나왔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그 물을 마셨습니다. 이제 갈증이 해결됐죠? 근데 그들에게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고픔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다. 지금 비록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그들이 마셨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떡도 주시고 고기도 주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면 당연히 떡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고기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낼 수밖에 없는 그 같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40년 동안에도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도 주시고요, 네, 떡도 주시고요, 고기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그들이 얼마든지 하나님께 주시는 것으로 그들이 매일의 양식을 그들이 얻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그 광야에서 부유하게 살지는 않았지만 부족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매일의 양식을 먹었으니까요. 매일 만나를 먹었고 또 필요하면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이 고기도 먹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 반석을 통해서 물을 마셨기 때문에 그들이 부유하지 않았어도 부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같은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주시고요, 마실 것도 주시고, 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사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다른 성도들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책임지셨지만, 그러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의심했던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요, 부르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무엇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성도들을 섬기려고 하는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제게 그것이 부족합니다. 그것을 저에게 능력으로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어떤 능력을 주실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어떤 그 같은 그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일으키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일으켜서 그 일을 할 수도 있고 나에게 그 같은 능력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교회 안에 있는 그 같은 은사자들, 능력자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 일을 하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지기가 이제 주인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통보받았습니까? 계산하자. 네가 이렇게 내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니 이제 너는 더 이상 청지기 업무를 못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어떻게 되죠?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죠? 생각을 해냈습니다. 좋은 비왕이 떠오른 거예요. 아하,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영접해 줄 거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러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과 면담하면서 그들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는지 물어봤던 것이죠. 그래서 이 청지기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청지기는요, 자기의 몫을 포기하고 주인을 관대한 사람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청지기는
자기의 몫을 포기하고 주인을 관대한 사람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 같은 방법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청지기가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물었죠.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기름 100마를 졌습니다. 빚을 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름 100마는 대단히 많은 빚을 진 거예요. 우리가 빚을 졌다니까 우리처럼 이게 뭐 그냥 몇백만 원 이렇게 빚을 진 게 아니라 이 사람 지금 엄청나게 많은 빚을 졌습니다. 기름 100마를 이라 그러면요, 우리가 약 1000데나리온에 해당된다고 말을 합니다. 10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장정이 나가서 일할 때 받을 품삯입니다. 1000데나리온이면요, 1000일, 약 3년을 일해야 겨우 벌 수 있는 것 같은 돈이잖아요. 일당이잖아요. 이 3년의 빚을 진다는 것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 청지기가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이 기름 100마를 줬으면 거기서 앉아서 얼른 50이라고 쓰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쓰고 도장을 찍어서 원본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처음에 이 본문을 읽었을 때 그러면 주인에게 손해를 입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그 학자들의 같은 그 글을 읽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청지기가 자기 몫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빚을 지고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자기 수고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고비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게 아니라 주인은 원래 그냥 그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빚을, 그 사람이 주인에게 빚진 것은 50말이겠죠. 기름 50말. 그것도 엄청납니다. 500일치니까요. 1년 반에 해당되는 엄청난 큰 돈이에요. 몇천만 원 되는 돈이라서 그걸 빚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소장농이 아니죠. 굉장히 좀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빚을 줄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기름을, 그러니까 올리브유죠. 올리브유를 약 100말 정도, 50말 정도라고 쓰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 두 번째 사람이 들어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빚을 줬어? 우리 주인에게 했더니 밀 100섬을 빚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빨리 앉아서 80이라고 쓰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밀 100섬은요 25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밀 100섬이면 2500 이게 엄청난 그 같은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른 앉아서 80이라고 쓰고 도장을 찍어서 원본을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름을 500으로 줄여주고 지금 이 밀을 80으로 줄여준 모든 것들을 합치면요, 지금 기름도 500데나리온 정도의 빚을 갚아준 것이고 탕감시켜 준 것이고 밀도 500데나리온 정도의 그 같은 빚을 탕감시켜 줄 것입니다. 이 두 사람 합해도 벌써 1000데나리온이에요. 3년치에 해당하는 것 같은 큰 액수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그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그리고는 그 뒤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이 나왔겠죠. 그 사람들의 빚을 다 탕감해 줬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빚을 탕감시켜 준. 그 사람, 이 청지기가 그 같은 일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장래를, 그가 지금 청지기의 그 직분을 그만두기 때문에, 쫓겨나기 때문에 이제 그가 청지기의 직분에서 쫓겨나게 되면
그의 장래를 위해서 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근데 이때 주인의 몫을 건드리게 되면 이 사람은 정말 주인에게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수수료만 받지 않은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이제 곧 청지기직을 그만두게 되면 이 수수료가 이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 청지기직을 그만두는데 자기가 그 빚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서 빚을 주면서 받은 그 어떤 수수료를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수수료를 다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 빚진 사람들이 주인이 정말 관대한 사람이네. 이렇게 탕감해 주다니 너무 놀라운 분이셔. 감사하지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탕감해 준 이 청지기에게도 은혜를 받은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걸 어떻게 탕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같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청지기직에서 쫓겨났을 때 얼마든지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이 같은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지기는요, 자기의 몫을 희생해서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 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자기가 받을 몫을 탕감해 주었다. 왜냐하면 그가 쫓겨나면 그 자기의 몫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몫을 희생하면서까지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주인은 어떻게 했죠? 들어보니까 나에게는 손해가 없지만 이 사람이 자기의 그 같은 몫으로다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일을 잘 처리한 것을 보고는 이 사람이 그래도 자기의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네 라고 칭찬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몫을 손을 대지 않고 자기 것만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이죠. 근데 그 수수료는 누구에서 주어지는 것입니까? 주인 때문에 주어지는 거잖아요. 주인의 돈을 빌려줌으로써 그 수수료를 제가 받아서 생활했던 것인데, 부유하게 살았던 것인데, 그것을 받지 않게 되었으니 은혜를 베푼 건 맞지만 그것은 다 주인에게 속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청지기는 주인의 그 같은 재물을 잘 사용한 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청지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사람은 누가 다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재물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쓰겠냐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제자의 삶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니까 지금 이 청지기가 한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그러면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것이죠. 옳지 못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재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나에게 맡기신 것인데 그것을 나를 위해서만 쓰기 때문에 주인의 그 어떤 소유를 허비하게 되는 것이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대로 나에게 필요한 대로 그것을 사용하고 남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진 재물을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을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물이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냥 좀 남으면 이렇게 헌금도 하고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방법으로 그 재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먹고 쓰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까워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 중에서 우리가 먹고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이 남게 되어 있고 그것으로 저축하고 내 장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잠깐 멈추라는 것이죠. 내가 쓰고 남는 것이 있으면 그 남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렇듯 재물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재물을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같은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극히 작은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에 충성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일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도와주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은 일들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물에도 충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일을 맡길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충성하는지 정직한지 하나님의 그 소유를 낭비하지 않는지 잘 관리하는지 그것을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그걸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맡기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맡기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함께 섬기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 두 가지가 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도 있고 재물도 있고 그러면 참 좋겠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내가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행동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들이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그것은, 네, 중요하죠.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돈을 내가 쫓아가면, 돈의 제자가 되면 결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복음을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복음을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고,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청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지금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제자다. 그렇다면 제자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가 그 같은 사람들, 이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사람들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갑자기 이제 18절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갑자기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갑자기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혼은요, 하나님과의 맹세를 어기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결혼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네,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병들 때나 기쁠 때나 뭐 슬플 때나 언제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걸 결혼서약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결혼해서 살면서 이와 같은 맹세를,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를 얼마나 자주 어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혼은 바로 그 같은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를 어기는 것이죠. 특히 그 유대인들은요, 그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주는 것으로 그냥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혼 증서를 내어주면 됐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맹세를 어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를 어긴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너희가 이혼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맹세해놓고 그 맹세를 너희가 어기면서 그와 같이 이혼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혼하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보면은 그 10계명 중에서 제 7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실 때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혼하는 것이 곧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해주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맹세를 어기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를 어기고 있다. 너희 간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지 사람 앞에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제자가 되고, 나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그것을 잘 몰랐던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재물을 사용하면 좋은 것이 아닌가. 주인이 모르면 됐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인이 알게 되었고 그가 청지기직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지만 그 같은 이 제자의 직분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잘하지 못하면 그 제자에게 주어진 그 어떤 책임, 그에게 주어진 도덕성을 그가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면 그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같은 제자의 직무를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는데 그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는요, 사람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시는 우리 서수익계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